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게 돼서 세상 말로 쫄딱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업이 망하자 그렇게 많이 찾아오던 발걸음들이 뚝 끊겼고 뻔질나게 찾아오던 가까운 친인척들 방문도 사라지고 말더랍니다. 그때 그 장로님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안고 처절히 울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도중에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그 고백을 같이 해볼까요? 시작. 제가 고난을 받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워진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참 여러 차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간증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간증 프로그램이 뭐예요? CBS에 새롭게 하소서. 그걸 제가 진행자로 꽤 여러 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 출연자분들이 공통점으로 하는 말이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고난을 받고 나서야. 그때야 깨달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멀어질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 그러니 가끔 여러분 홀로 따로 한적한 곳에 있는 시간 너무 그걸 낯설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장로님의 간증을 통하여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큰 은총이었음을 고백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우선 저의 어머니 미랄 오마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저렇게 젊은 엄마 등에 업혀서 예배당에 간 사람이 저거든요. 저 시절은 예배당에 의자가 없던 시절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예배당 안에 의자 있던 교회가 거의 없던 시절, 6.25 전쟁 직후 저 차가운 마룻바닥에 한 겨울에 무릎을 꿇고 지금 애를 포대기에 싸고 마룻바닥에서 울고 있잖아요. 자, 시편 34편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이 사진 한 장 속에 이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시절은 6.25 전쟁 직후입니다. 젊은 엄마가 우리 아미나 같은 아이 지금 등에 업고 예배당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을 아뢰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비단 이분만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무관리에는 아미나 엄마 말고도 이제 두 딸의 엄마가 네팔에서 또 와가지고 딸만 셋이 지금 그냥 얼마나 다정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끔 애를 저렇게 보대기로 업은 채 우리 예배당에 가서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어머니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절 엄마들 애들을 집에 놓고 홀로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가서 밤새 기도하던 분들 많아요. 어떤 엄마는 저렇게 업고 애를 홀로 어린 걸 지금 집에 두고 올 수가 없으니까 업고 예배당에 가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잖아요. 마음이 상한 분 계십니까? 이 마음으로 이 마룻바닥에도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우리 예배당 일주일에 1시간 주일 공동 예배 드릴 때만 모여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 기도하는 골방들이 이제 다 마련됐어요. 여러분, 중심에 통에 자복하는 역사도 하나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 토로하는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배경과 의미부터 한번 우리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쪽 광야 지역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작은 생선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이적도 행했어요. 우리 항상 다일 공동체를 오병이어 식당이라고 오래전부터 불렀기 때문에 오병이어만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떡 4개로 또 이렇게 7병이어로 백성들을 먹이던 일도 있어요. 그 이후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복음서 말씀이 갈릴리 서쪽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극렬히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메시아거든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좀 보여봐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탄식하시면서 다시 갈릴리 동쪽의 광야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광야 지역으로 가는 갈릴리 호수 배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가 서로 일문일답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그의 교만을 탄식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해라.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들어 말로만 해 행함이 없는 자들, 외식과 형식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 음식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이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우리가 떡 가져오는 걸 잊었잖아. 왜? 배에 지금 사람은 많은데 하나야.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음식 준비에 못했음을 생각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래요. 탄식.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노인이 하느냐? 예수께서는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걱정하고 그것만 얘기하고 앉았냐. 그러면서 얼마 전에 행하셨던 두 가지의 이적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깨우쳐. 깨달음이란 깨우침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다고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죠. 예. 달걀이 어미 품속에서 21일이 있어야 그 단단한 껍질에 금이 쫙 갑니다. 그 금가기 바로 직전 그때 어미 닭은 그 부리로 톡 하고 이렇게 톡 한 번 건드려 줘요. 이걸 깨우침이라고 하고, 그때 쫙 껍질이 깨지면서 새 생명이 나오는데 그걸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네팔 닭도 정확하게 21일이 지나야 그 알에서 새 생명이 나와요.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22일 만에 나오는 닭은 없어요. 꼭 20일도 아니고 22일도 아니고 며칠 돼야 나옵니까? 21일. 3주가 지나야, 때가 차야 놀라운 새 생명이 삐약삐약 하면서 태어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의 이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뭘 기억하며 뭘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지금 K 나눔의 성지라는 소리를 듣는 파포의 주인공인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으로만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이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요, 또 깊이 생각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인생을 가치 있고 진실로 보람있게 하며 삶을 부드럽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그 마음에 평화가 생깁니까? 오히려 알아서 괴로운 사람이 많아요. 차라리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마음이 괴롭지 않은데 알고 나니 마음이 아파, 힘들어, 괴로워. 내가 이런 말을 안 들었을 때는 내 마음이 평안했는데 누군가 말을 해줌으로써 그 말 듣고 밤새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알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때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밤새 잠도 못 자게 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우리의 고정관념도 내려놓게 하고 모든 시기, 질투, 미움도 내려놓게 하고 깨달음만이 우리를 참된 평화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 같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신혼 시절이죠. 우리 이곳에 계신 어느 한 자매님으로부터 제일 또 성격 좋다고? 내가 아내, 이 말을 해버렸네. 그냥.
아내 앞에서 제가 그래도 자랑 하나 했어요. 비록 나 가진 거 없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지만 최일도 성격 하나 좋잖아. 성격. 나는 당신처럼 뒤끝이 없잖아. 나의 성격 하나 좋은 거. 그랬더니 그때 아내가 깜짝 놀래요. 당신이 좋은 성격입니까? 사람들이 다 최일도 성격 하나 좋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만 인정 안 하냐? 난 당신처럼 뒤끝이 없잖아요. 뒤끝. 이제 아내가 말하고 이렇게 계속 싫은 소리를 계속 해대는 소리를 듣고 막 내가 이제 그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참 성질 한번 안 좋네. 성격이 왜 그렇게 뒤끝이 장렬하냐? 뒤끝이 없는 내가 그래도 좋은 성격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아내 말 한마디가 정말 저 뒤집어지게 만들었어요. 사람 뭐가 이게 짱 하고 깨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신 잘 들어요. 그 불같은 성격의 뒤끝까지 있으면 그건 짐승이야. 짐승.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날 나는 내가 꽤 좋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했는데 왜? 뒤끝이 없으니까. 그때뿐이니까. 욱하는 성질이 있어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뒤끝이 없으니까. 아니, 당신 뒤끝이 없어서 그나마 내가 살아주는 거야. 그 불같은 성격에 뒤끝까지 있으면 뭐라고요? 짐승이야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작살나는 날이었어요. 진짜 밤새 못 자고 통에 자복을 했어요. 아까 그 젊은 엄마가 애를 업고 마룻바닥에서 울며 기도하는 것처럼 그날 처절하게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대로 마음 지키며 살아온 것 같은데 아내가 이렇게 저와 제 어머니 마음을 힘들게 해요. 어머니가 저와 제 아내 마음을 힘들게 해요 하고 저는 늘 어머니나 아내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가 내가 그날 깨달은 건 아내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해서도 아니고 어머니 마음을 지켜주지 못해서도 아니고 누가 지금 누구 마음을 못 지켰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연 거구나.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지. 내 어머니 마음 지켜라, 내 아내 마음 지켜라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건데 자꾸 함께 살면서 당신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마음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 당신 같은 그런 성격, 불같은 성격의 뒤끝까지 있으면 짐승이죠 하는 말에 저 그날 뭐가 이렇게 박살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삶은요 정말 짐승의 삶과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위험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질 못하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불나방과 같습니다. 자신만 고통받고 자기만 실망하고 절망하다가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도 죽게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의 삶도 그러하지만 영적인 삶에서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은 파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예수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깨닫지 못한다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그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성도라고 자처하면서 공동체 생활에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부르심 중에 부르심이라고 말하면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맹종이라고 그래요. 맹종.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도 아니에요. 맹종하는 인간들,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서신, 이 서신서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를 통한 본문 말씀이죠.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십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분별하는 능력은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사라 말이죠. 은총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세상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당장 다일 공동체를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일만 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음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칭찬, 밖에서 들려오는 시기 질투, 밖에서 들려오는 비난, 이런 거보다 정말 중요한 건 내면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하나도 안 들리면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역사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잖아요. 매뉴얼이 뭐예요? 설명서 아니겠습니까? 신구약 66권처럼 더 좋은 이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요즘 매뉴얼 얘기를 하는데 신구약 성경 말씀이야 매뉴얼 중에 매뉴얼일 줄 믿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과거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에게 들려오는 Eternal Now,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그 Eternal Now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묻는
주님의 음성이고 여러분에게 묻는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보아야 할 것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릴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그 제품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사용하고 또 고장나지 않게 하려면 그 설명서 잘 읽고 숙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매뉴얼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옛날에는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읽을 수도 없었어요. 만질 수도 없게 했어요. 그러나 인쇄술의 보급과 함께 또 이제 성경 말씀이 각 나라 모든 말로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데, 들을 수 있는데, 배울 수 있고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자꾸 멀리 둡니까? 왜 카톡부터 봐야 합니까? 왜 우리가 페이스북부터 봐야 합니까? 너무도 많은 시간 SNS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한 형제가, 아마 그 형제 지금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저에게 제가 카톡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확인을 안 하시고 보지도 않고 제게 혹시 마음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카톡 문자를 봐야 됩니까? 저 카톡이요, 맨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999라는 숫자가 찍혀요. 하루에 990개 카톡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그거 지우는데 또 다음날 999 999. 그걸 어떻게 다 봐? 그걸 어떻게 다 봐? 그거 왜 내가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냐고. 왜? 그래도 이 중에 앉아 계신 어느 한 자매님이 그거 다 볼 필요 없고요, 꼭 읽어야 될, 꼭 긴하게 봐야 될 몇 사람만 이렇게 올려놓는 것도 있어요. 그거 들여다보기도 싫어요. 어떤 땐 그냥 자연 속에 있고 싶어요. 단풍 보고 싶어요. 저 안을 걷고 싶어요. 좀 하나님과 침묵 속에 깊이 대화하고 싶어요. 그럴 때 딱 접어두고 여러분 침묵 속에 잠겨 들어가서 주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 이 중심에서 내 내면 속에서 주님의 음성 제가 들을 귀 있게 해주세요. 들은 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대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음성, 주의 음성으로 듣고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많은 신앙 간증자들이 고난을 받고 나서야, 그렇게 고통 속에 처절하게 부르짖은 이후에야 그때 깨닫지 못하다가 고난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꼭 고난 당한 때만 그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암송도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무관리 갔더니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형제들 같이 가서 어머니 잠시 뵀는데 찬송가 모든 장절
제목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몇 장이야? 이거 제목은 뭐야? 그래야 치매 안 걸리디 그럼. 그러면서 찬송가 1장은 부터 690장을 다 제목을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97세 할머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애쓰고, 오전 내내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다가 오후에는 찬송을 그렇게 열심히 듣고 같이 따라 부르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젊은 날 애 없고 차가운 예배당 바닥 저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던 분이에요. 그런 어머니들이 미랄로마니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많았어요. 전쟁 직후 먹을 거 하나 없고 의지할 것이라고는 주님밖에 없고, 애들은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고 울고, 보자기에 들러 없고 예배당을 찾아온 가난한 엄마들, 그 눈물의 기도 잊지 맙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지금 저 품속에, 엄마 품속에서 잠들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 손녀들, 셋 딸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합시다. 우리 믿음이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을 사랑하더니 우리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귀를 쫑긋 세워요.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조도 대도 만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틈만 나는 대로 그렇게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묵상한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 실천합시다.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예수님을 왜 저렇게 제자들이 알지 못할까? 그 마음을 왜 저렇게 모를까? 말씀도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본문에서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이에요, 예수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떡이 없어져서 그러십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야 이것들아, 떡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음성 우리가 꼭 들을 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참으로 우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늘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하박국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정말 하나님께 하박국 말씀으로 바꿔주세요.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여겨질 때 이 말씀 떠올리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디다고 여겨질 때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손길을 깨닫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으려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듣지 마세요. 칭찬은 우리를 우쭐거리게 만들고 비난은 때로 우리를 기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듣는 사람은 칭찬에도 우쭐거리지 않고 비난에도 기죽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립시다. 아멘입니까?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처럼 행함을 이미 실천하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너희들처럼 입으로 말로만 복음 증거하는 사람 아니잖아. 우린 그래도 행함이 있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면 안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이 마음으로 삽시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 설명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을 때, 깊이 묵상할 때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마룻바닥에 애 업고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던 그 젊은 엄마, 그 심정으로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그 사진. 우리가 마음은 이 여인 같은 마음으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엄마의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제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 지켜주시게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기도, 설교 후 기도를 한 음성으로 같이 하겠어요. 자막을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보아야 할 것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